장 샤오형 또 한쿤이라는 사람들의 인생의 품격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중에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를 반대한 사람에게 감사를.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성공을 돕는 한쪽 손이다. 반대자의 공로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 지난 날을 돌이켰을 때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은 당신을 반대한 사람이고 가장 용서해야 할 사람도 반대자이다. 이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장샤오형, 이 칸쿤이라는 사람 중국 사람 같죠, 그죠? 이들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 2006년도에 중국의 산샤댐이 완공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샤댐이 저게 산샤댐인데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년에 걸쳐서 저 공사를 했는데 만리장성 이후에 최대의 토목 공사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큰 공사였는지 짐작이 되시죠? 저는 공사 이런 개념을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 건설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셔요. 12년 동안 하는 공사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이런 공사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이거 어떻게 완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걸 설계하고 진행시킨 사람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설계자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반대파들이 집요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도리어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처럼 당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반대해요. 그럼 서운하죠. 속상해요. 근데 이 당장의 서운함만 잘 다스린다면 반대자는 나의 성공을 위한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 감사하기 전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고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여기 이 부분에 내가 부족함이 있었구나, 요걸 채우는 유익의 도구로 또는 유익의 재료로 삼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그죠? 주위를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저 사람 왜 저러지? 너무나 이상하리만큼 나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꼭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를 돕는 사람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항상 공존합니다. 어느 한쪽만 있지 않아요. 양쪽 다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돕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나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찬성하고 격려하는,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난히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하는 사람도 나에게도 있어요. 나에게도. 그죠? 네. 동일하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이 바나바와 선교 여행 가운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고 악감을 품게 하는 또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모두 복음을 거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거부합니다. 그 사이에 경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편안하게 안일하게 경계를 늦추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항상 겸손히 그러나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늘 이 두 사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14장을 읽었는데요. 앞선 13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번에 성경 유적지 탐방을 갈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들릴 거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선동자가 있고 전도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선동자와 전도자의 특징을 살펴보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선동자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위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참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따르는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믿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항상 있더라라는 거예요. 14장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복음을 듣는데요. 믿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유대인이 중심이 되어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지를 않아요. 도리어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을 선동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 메인 스피커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해요. 사람이요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줘요. 저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해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전 이렇게 많은지 정말 몰랐습니다. 교회가 이 다투기 시작하면요, 세상보다 더해요. 기도하면서 싸우잖아요. 지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파이팅이 넘치게 싸우는데 무서워요. 정말 둘 중 하나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합니다. 비단 이고니온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바로 앞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3장 50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방인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지 않아요. 누가 방해해요? 유대인이 방해해요. 제가 아마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곤경에 빠뜨리는 사람은,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교회를 어지럽혀야 되는지 몰라서도 못해요. 누가 어지럽혀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교회에 정통한 사람들,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어렵게 하고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곤경에 빠뜨리게 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초신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요. 박해해요. 선동자들을 가만 보면요, 여러분, 앞에서 선동하지만 실제로 핍박과 박해를 할 때는요, 뒤로 딱 숨습니다. 자신은 드러나지 않게 앞에서 혈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정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빼앗아서 저들이 괴롭히게 만듭니다. 얼마나 어렵고 곤란합니까?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뒤에서 팔짱 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되나.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혹 선동자가 될 수도 있고, 선동자의 말에 휘둘려서 악한 감정을 품고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어떤 경우라도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선동자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욕하고 돌로 쳐서 해를 입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마음이 빼앗기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로잡힌 마음 그대로 행합니다. 그걸 소위 네 글자로 확증편향이라고 해요. 확증편향이 뭐냐?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기존의 신념과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를 확증편향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몇 번 누르면은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이 유튜브를 오랜 시간 보시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관심 있는 영상을 딱 누르면 거기에 관련된 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게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AI가, 인공지능이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도록 거기에 관련된 영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뜨게 되어 있어요. 알아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중에 확증 편향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모두가 자신처럼 같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아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모두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며 말하는데, 가만 보면은 보세요 한번, 다 그런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런 영상을 안 봤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런 영상을 이렇게 그룹 카톡에 그냥 막 뛰어 올리는 거예요. 여기 또 올리고 여기 또 올리고 여기 또 올리고. 왜요? 다 자기 같은 줄 아는, 다 내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동자의 특징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선동하는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한 후에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내 가만두지 않겠어, 죽이겠다라는 식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무서워지고 공격적으로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동자들의 주위를 둘러보면요,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분을 좀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굴 찾죠? 분을 풀어야 되는 분풀이 대상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 희생양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찾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이걸 통해서 자신이 살 길을 찾고 이를 명분 삼아 당위성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게는 다른 사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내게는 이런 선동자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내 주위는 이상하게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자신이 선동자의 자리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늘 주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와 달리 전도자의 특징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전도자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를 가든 은혜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전도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아멘, 아멘.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동자들에 의해 바울과 바나바는요, 쫓겨나서 도망치다시피 해서 여기 온 거예요. 이고니온에 왔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 다 믿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선동자의 모습을 통해서 전혀 다른 감정의 아픔도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바울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핍박과 박해를요, 이 분명히 상처가 있을 텐데, 분명히 아픔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쫓겨나면 쫓겨나는 대로, 그냥 바람 불면 부는 대로 그냥 가는 곳마다 너무나 태연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지치지 않나?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지 않을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맨날 쫓겨다녀야 돼요? 왜 이 핍박과 박해를 당해야 하냐고요?
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돌아오고 기뻐하고 나를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더 기쁘게 선교를 할 거 아니에요. 선교를 하는데 물론 믿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왜 가는 곳마다 있느냐고요.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낙심하지 않더라고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넉넉하게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도 이렇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유대인들이 선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고니온에서요 오랜 시간 머물었대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힘을 더해 주시니까.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요. 자신들이 무슨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경험케 되는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선교 현장에서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함께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사람을 마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이려고 막 달려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도망쳐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치는 모습이 모양도 빠지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또 아무렇지 않게 도망치는 것도 선교의 한 부분입니다. 살아남의 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도망쳐서 뭐 하죠?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할 때 교구 교육자실이 아주 넓게 있어요. 우리 교회 한 절반만 했어요. 절반만 했어요. 수십 명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앉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 감정이 격해지셨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수십 명의 목사들이 앉아 있잖아요. 전사들이. 이 목사님 성도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욕을 하는 거예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다 깜짝 놀랐어요.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혼자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성도랑 통화를 하는데 막 정말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성도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성도님이 이 목사님에게 죽이네 살리네 너 당장 가서 내가 칼로 찔러 죽이네
거의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막 쌍시원 욕을요 이만큼을 했어요. 이만큼 한 거 그대로 똑같이 되돌려주는 거예요. 똑같이 되돌려주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성도님 이렇게 말씀하시 마시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딱 그거 붙이는 거예요. 당신도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이 목사님 굉장히 똑똑하구나. 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대로 되돌려 주더라고요. 아,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런 기분이겠구나라는 거를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힘들어요. 목회는 정말 힘들어요. 별의별 성도님들이 다 있어요. 경찰이 수시로 교회로 왔어요. 수시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진짜 칼을 들고 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멀리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매일 출근하는 직장, 경영하는 사업장, 다니는 학교, 돌보는 가정, 모든 곳,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선교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부르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전도자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뭐냐면 핍박과 환난을 뛰어넘어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 마음 같지 않아요. 또 모든 사람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도 그것도 문제가 돼요. 복음을 전하면 듣는 이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돌아오는 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도 있습니다. 4절에 이렇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로 나뉘어집니다. 선동자와 전도자로 나뉘어져요. 그 중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이 두 사도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해치겠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을 가만 들으니 지금 신성모독의 발언을 하는 거라고. 레위기에는요, 신성모독의 말을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을 드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이거 전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들이 복음이라고 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예수와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6절 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도망자의 삶이 바울과 바나바의 일상이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삶입니다. 이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여기에 불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악한 감정을 찾아볼 수 없어요. 여기에 사람들을 선동하는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동자와 전도자의 삶의 결이 다릅니다. 앞서 13장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동자들에 의해 쫓겨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3장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렇게 쫓겨난 자들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3장 지금 50절 읽었잖아요. 5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쫓겨다녀요. 도망다녀요. 근데 뭐래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대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거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예요. 은혜. 이게요,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쫓겨나는데 어떻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어요? 도망 다니는데 어떻게 은혜가 충만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기득권 세력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둡니다.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겁박 속에, 협박 속에, 생명의 위협 속에도 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걸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열정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선교지인 줄 알고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을 때, 이런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전도할 수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긴장이 풀어져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을 믿고 받는 것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왜, 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이제 유방암에 걸리고 이제 치료를 받고 수술하고 있을 때 제가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강남역에 가서 지금도 안 잊어요. 곽영일 영어학원 전단지 찌라시를 강남역 이렇게 지하철 출입구에서 이걸 나눠주는 걸 했었어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를. 그 시간당 그때 3,000원 줬어요. 원래 2,000원 정도 줄 텐데 3,000원, 그러니까 많이 줬죠. 근데 그렇게 하고서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먹으니까 1시간 값이 날아가니까 너무 막 서글프더라고요. 나눠주는데,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나눠주다 보면 인상을 보게 돼요.
이분은 이걸 받아줄 것 같고 저분은 너무 무서워서 이거를 에이 하고서 안 받아줄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이걸 혼자 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든데 제 옆에 누가 계시냐면 무적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대출 이렇게 뭐 이렇게 있죠. 조그마한 명함으로 찌라시를 나눠주는 아줌마들 곁에서 같이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나눠주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나눠주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면 받을 것 같은 그 인상 좋고 괜찮은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안 받고 쌩하고 갈 때가 있어요. 상처가 돼요. 이 사람은 안 받아줄 것 같은데도 그래도 이거를 나눠줘야 되니까 나눠주는데 그 사람이 딱 받을 때가 있어요. 무섭고 험악하게 생겼는데 이게 인상으로만은 다 해석할 수가 없구나. 복음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도의 성품, 이 정도의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영접할 것 같은데 얼굴이 굳어지고 딱 모른 척하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복음을 거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남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전도자의 열매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